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어리석은 사람과 게으른 사람.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새로운 잠언 모음집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이며 솔로몬의 잠언은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집의 기록 연대와 편집 연대에 차이가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였습니다. 잠언 25장에서는 왕과 이웃들 앞에서 말을 하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끈기 있게 참으며 설득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단단한 뼈도 녹일 정도로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따라 시기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줍니다. 잠언 26장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예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맞설 수 있는 적절한 대처법은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어리석은 사람, 13절부터 16절은 게으른 사람. 내용 파악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먼저 1절과 2절은 문장의 구조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1절과 2절 모두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비교가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큰 해를 야기하는 반면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 풍부,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니 열매는커녕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향하여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같이 정말 경우에 합당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게으르거나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 26장의 중심 주제는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저주를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 히브리어 알라 대신에 히브리어 칼라를 사용한 것은 한 곳에 내려앉지 않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새의 가볍고 경박스러운 이미지와 시적 조화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결백한 사람을 향하여서 까닭없이 내뱉는 저주 역시 머물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응당한 저주는 치명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당한 저주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는데 필요하다면 저주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봅니다. 3절에서 미련한 자는 당나귀나 말처럼 이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고 꽃비나 굴레를 씌워 길들이는데 상당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길들인 이후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완악한 본성 역시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미련한 자의 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기적이며 육신적 욕구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우매한 자들에게 맞서 대항하기보다는 스스로 미련한 자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피전도자의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것은 분별력 있는 낮아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루터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리석은 자나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는 아무나 다치게 하는 궁수와 같다로 번역하였습니다. 활을 쏘든지 일꾼을 쓰든지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목표를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가장 난해한 구절로 해석들도 다양합니다. 7절과 9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자문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10절에서는 그 의미를 더 강화하여서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일도 부적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가진 능력이나 지위를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걔가 그 토한 것,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하였는데 2절의 일부분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개는 대체적으로 쓰레기나 썩은 고기, 죽은 사람의 피를 핥고 시체를 먹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비유는 세상의 부패성과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다가 다시 거기에 빠져드는 자들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13절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자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름뱅이의 터무니없는 핑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사자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싫어할 정도이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다가오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마치 길거리에 다니는 사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돌저귀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를 말하는데 경첩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어리석고 미련하여 게으른 것을 맞설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거나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지혜 있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다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슬기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끕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년간 주일 사역, 교육 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청소년부, 찬양인도, 때로는 주일 설교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분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더 이상 주일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남는데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드보라 여인을 향하여 깰지어다 라고 4번이나 외쳤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리더십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전합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